아멘. 여러분은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먼저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을 켜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감성적인 카페에서 책을 읽는 그런 모습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그 화면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참 나도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기준을 삼아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입니다. 영어 표현이긴 하지만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그런 책들이 아주 즐비되어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힐링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등등 끝없이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백화점과 쇼핑몰에서도 당신은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라는 이런 문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고, 또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힐링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주말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말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의 키워드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또 무엇을 타고 다니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갚아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빛만큼은 평생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빛은 계속 지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런 10계명에 있는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 더 유익을 적극적으로 끼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5번째 이하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웃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돌보라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근심하며 떠났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내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이 우리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대할 때, 배우자와 또 자녀와 부모님을 섬길 때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사랑으로 품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을 그들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있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시간이 긴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때를 알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계를 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아 알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 시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가는 그 시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감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상적인 옷은 아니지요. 전쟁을 위한 무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전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빛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 소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쾌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탐욕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무절제가 자유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치열한 세상 속으로 나가기 전에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매일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과 빛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낯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낯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 낯이지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삶, 투명한 삶, 정직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6가지 구체적인 어둠의 행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니까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든 것이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지요. 이것들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금지 명령만 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는 성 어거스틴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요.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보내던 어느 날 정원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이건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집어들어 읽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이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놓인 곳으로 가서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회심의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자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옷 입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거창한 신앙적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의 매 순간 작은 선택을 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거칠고 상처 주는 말 대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 대신 겸손하고 섬기는 태도가 되어집니다. 관계도 달라지게 되지요. 이용하고 착취하는 관계 대신 사랑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선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정욕을 따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대신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3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이 훈련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참된 라이프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겉모습과 소비 패턴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디서 커피를 마시는지 그 사람을 규정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요. 사랑과 빛이라는 그러한 본질로 우리의 삶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본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기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능력으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율법적인 결심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온 민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시겠지요? 또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번 명절을 사랑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 이번 명절 기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단순히 쉬어가는 휴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